다이아몬드와 흑염 이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같은 탄소, 그 소재가 탄소라는 겁니다. 탄소 덩어리예요. 그런데 다이아몬드는 아주 단단하고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그리고 빛나는 덩어리지요. 그런데 흑연은 쉽게 부서집니다. 같은 탄소 덩어리인데도 이렇게 하나는 귀하게, 또 하나는 그냥 평범하게, 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다이아몬드는 큰 압력과 온도를 잘 머금고 견디고 그래서 만들어진 거다라는 거예요. 땅속 깊은 곳에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압력 그리고 뜨거운 열기, 이거를 견뎌내서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이아몬드 이렇게 액세서리로 쓰기도 하잖아요. 근데 흑연 덩어리, 자, 이러한 잘 부서지는 그 검은 덩어리를 액세서리로 쓰진 않지요. 금방 부서져 버리니까. 우리의 삶에 이 압력이라고 하는 것, 자, 고난이나 또는 연단이나, 자, 이러한 것들이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단단한 덩어리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 고난이나 연단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파괴하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평범한 존재가 아니라 정말 귀한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다이아몬드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쉽게 부서지고 쉽게 망가져 버리고 평범한 그러한 덩어리가 아니라 정말 견고하고 단단하고 아름답고 빛나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 바라는 바인데요, 그를 위하여서 오늘 이 고난이나 연단이나 이 과정을 또 잘 견디고 극복하고 또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고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이러면서 이 현재의 고난이, 자,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오는가, 무엇을 가져오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무엇을 가져온다라고 말씀합니까? 영광을 가져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장차 이제 영광을 가져오게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상으로 받게 돼요. 자, 바로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 십자가는 바로 상급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상급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상급 주시는 사랑 다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십자가를 보면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요,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명감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게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사명감이 생기게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감사하면서 그것에 보답하고자 하는 이러한 사명감이 생기게 되는데, 그 사명감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사명의 삶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면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상 주시고자 우리에게 사명감도 주시고 또 사명의 삶으로 이어갈 수 있는 힘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상급의 주인공이 되려면요, 꼭 소유해야 될 모습이요, 사명을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냥 살지 마시고요, 사명의 삶을 꼭 사실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연관된 삶을 사는 거예요.
십자가가 주는 여러 가지 교훈과 또 은혜, 그걸 우리가 받았으니까 이제 또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까지만이 아니라 너까지도가 될 수 있도록 전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하잖아요. 이게 사명이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삶을 꼭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에 정말 풍성함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면서 또 저 또한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다 이 하나님의 상급으로 아주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 상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자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데 그 상급의 한 가지가 바로 이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요,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은혜가, 꼭 필요한 상급이 이 자유입니다. 우리에게 자유함이 너무 많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자유가 없는 삶을 너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나의 삶을 보면 정말 자유함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마음껏 누리면서 이 자유를 누리면서 살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뭔가 매이고, 그리고 뭔가 답답하고,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에서 나도 절제하고 다스리기 힘든 여러 가지 나를 힘들게 하는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죄된 마음들도 있지요. 탐욕의 마음들도 있습니다. 욕심에 이끌려서, 그리고 미움과 이기심과 같은 이러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마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자꾸 자유를 빼앗아갑니다. 이 죄의 권세에서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하는데 그 자유함이 우리에게 누려지기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자유함을 주시고자, 이 상급을 주시고자 죄의 권세를 이기신 이 십자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우리는 이 자유의 상급을 정말 충만히 받아 누리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하여 이 자유의 은혜를 간절히 오늘도 사모하고요, 하나님께 더 간절히 나아가는 모습 우리가 꼭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죽음에 대하여서도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도 주님께서 자유하게 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사망의 권세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이 있어요. 바로 이러한 자유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자유함이 필요하다, 정말 신앙의 삶에 있어서 이 자유함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한다는 것 우리가 다 느끼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이 자유함의 상급을 꼭 받고 또 충만히 받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꼭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연관된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인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바로 이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서 포로된 자, 눌린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유가 정말 필요한 자들, 포로되어 있고 눌려있는 자들이잖아요. 이러한 자들에게 자유가 주어지면 그 자유야말로 정말 값진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포로되어져 있고 눌려져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포로되어져 있고 눌려져 있는 이러한 영적으로 어두운 영에게 이렇게 포로됨과 눌림을 받고 있는 우리들, 정말 이 자유의 은혜가 꼭 필요한 우리들인데요, 이 자유의 상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다가오고 계십니다. 우리는 꼭 받는 모습, 꼭 누리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를 위하여서 우리가 소유해야 될 한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게 되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경계해야 됩니다.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이겨도 그 메달을 박탈당하지요. 자,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자, 그 경기에서는 이제 결국 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포츠 경기들을 보면 법대로 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법대로 경계한다.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나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죄부터 시작해서 또 욕심에 이끌리는 모습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망, 죽음에 관하여서도 그 두려움 가운데서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꼭 소유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기차가 어디를 달리죠? 기차는 철로를 따라 달리잖아요. 그런데 이 기차가 맨날 이 정해져 있는 철로대로 가는 거, 이거 싫다. 나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벗어납니다. 철로를 벗어납니다. 그러면 이 기차가 어떻게 될까요? 다 망가져 버립니다. 탈선하면 이 기차는 기능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요. 망가져 버려요. 또 큰 사고로 이어지지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기도 합니다. 자유롭고 싶다면요, 철로를 잘 달리는 것이 그게 기차가 소유해야 될 모습인 거지요. 우리들이 자유하고자 할 때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길을 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알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로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면요, 우리 안에 자유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열심히 듣고, 그리고 그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유함 가운데에 그 상급을 받아 누리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또 우리에게 이 십자가가 어떤 상급을 주십니까? 21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21절 말씀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종노릇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종노릇에서 해방되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상급이에요. 그래서 연관된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 12절인데,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이 말씀에서 보면, 자, 종노릇에서 해방되어지는 이 상급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왕노릇의 상급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왕노릇을 하게 하는 그러한 상급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임명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관련된 말씀이 베드로서 2장 9절에 나오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임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왕입니다. 아이들 찬양에 그거 있잖아요. 왕 나는 왕자다. 000 나는 공주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왕으로 임명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왕 노릇을 하고 있는가? 참 많이 부족하고, 이 왕 임명해 주신 왕, 그래서 왕 노릇을 잘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이 왕 노릇이라고 하는 상급을 우리가 사모함으로 꼭 받아 누리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왕노릇의 상급을 받기 위해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 말씀, 함께 왕노릇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왕노릇은, 우리를 왕으로 임명해 주신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처럼 이렇게 다스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바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왕처럼 다스리는 그러한 권세를 받게 되어진다.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왕노릇의 상급을 받아 누리려면요, 다스림의 자세로 사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삶의 현장을 다스리는 자로서, 왕으로서 왕노릇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유혹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게 오는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어두운 영은요, 또 이 세상은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해요. 우리를 자꾸 흔들어요. 그 유혹을 우리는 다스리는 자세로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 어두운 영 사단이 유혹을 하지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막 시작할 때 3가지 유혹을 합니다. 시험을 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이제 시험을 받으시는데, 우리를 위하여 이러한 시험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겨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건데, 자, 이 시험에 어떤 자세로 예수님께서 다가가셨느냐? 다스리는 자세로 다가가셨어요. 자, 이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 것입니다. 유혹이 오면요, 다스리는 자세로 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흔들리겠습니까? 흔들리지 않게 되지요. 왕노릇하며 사는 모습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유혹을 만날 때 우리는 다스리는 자세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고난이 올 때, 우리는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어떻게 봅니까? 이 또한 다스리는 자세로 보는 거예요. 앞서 고난과 연단은 우리를 정말 굳세게 단단하게 만드는 그러한 하나님께 주시는 과정이다. 바로 이렇게 다스리는 마음으로 보면 그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에서 우리는 굳게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으로 넘어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또 어떻게 봐야 하느냐? 다스리는 자세로 사람들을 봐야 합니다. 이거는 뭐 내가 더 높은 위치로 생각해서 그렇게 보라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이 주는 많은 유혹들에 대하여서 다스리는 자세로 본다는 것은 주님께서 보시듯이 그 영혼을 보는 겁니다. 영혼을 보는 모습이 다스리는 자세로 보는 모습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 어떤 그 불화살이라고 하잖아요. 쏘아대는 화살에 치명상을 입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다스리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꼭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왕노릇은 다스리는 자세가 꼭 필요한 거예요. 왕인데 다스리는 자세가 없으면 왕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가 나가사키를 이제 10월에 이제 가게 된다, 이렇게 광고를 드렸지요. 거기에 보게 되면 순교자 26인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새벽에도 말씀을 나눌 때 이 부분을 얘기했었는데, 여기에 보면 순교한 자들 26명이 쭉 그 형상들이 있는데요. 제가 지난해 답사 겸 다녀왔잖아요. 가서 보니까 그 중에 어린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셋이나 어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순교자 26인은 예수님 믿는 것을 절대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 박해에도 핍박에도 절대 예수님 믿는 것을 굽히지 않았어요. 꼭 예수님을 붙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결국은 순교하게 되어진 건데요. 그 아이들도 굽히지 않는 모습.
자, 이러한 모습이 바로 왕노릇하는 모습이지요. 고난을 다스림의 자세로 보는, 그러면 넘어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우리 찬양 기억하십니까? 그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불 가운데 걸어가는 그러한 모습. 또 그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이렇게 용납하는 삶을 살아요. 사람을 향하여, 영혼으로 보면서. 또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주께서 주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주의 자녀로 사는 모습이죠. 이 왕노릇하는 모습, 이 상급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꼭 받아 누릴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개와 사자에게 돌을 던지면 반응이 다릅니다. 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뭔가를 던지면요, 그게 뭔가 하고 쫓아갑니다. 돌을 던지면 그 돌을 집으려고 막 쫓아갑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주인에게 또 다시 물고 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사자는 돌을 던지면요, 그 돌을 보지 않고 돌을 던진 사람을 본다고 합니다.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그 노려보는 자세, 이게 사자에겐, 그래서 사자가 무섭다라는 거죠. 우리가 눈앞에 던져지는 돌에 우리가 거기에 끌려다니거나 거기에 매이거나,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 돌을 던지는 사람을 쳐다보는, 노려보는 사자처럼 우리가 정말 다스리는 자세로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 안에 왕노릇의 삶을 살고요, 이 상급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정말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러한 상급을, 이 왕노릇 또 자유, 이러한 상급을 위하여서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상급의 크기가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받을 상급의 크기가 어떠하다라고 말씀합니까?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영광, 우리가 받을 상급은요, 비교할 수 없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건요, 계산 자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계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의 정말 큰 상급이다라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받아야 하지요. 자, 이러한 큰 상급의 주인공 되기 위하여서 비교할 수 없이 크다라는 것,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리고 본문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장차라고 말씀을 합니다. 장차는 앞으로, 나중에라는 의미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상급은 비교할 수 없이 너무너무 큰데, 이 상급이 우리에게 언제 주어지느냐? 앞으로, 나중에, 장차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사는 과정 중에, 자, 상급을 받으러 가는 과정 중에 우리가 힘을 낼 수가 있어요. 자, 나중에, 장차, 자, 이 말이요, 이러한 하나님의 주시는 상급이 우리로 하여금 현재를 정말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함을 가져오게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지금 내게 주어지면요, 우리가 바로 그냥 열심을 낼 것 같은데, 이 상급은 과정을 지나고 또 과정을 지나고 또 과정을 지나고 이러면서 그 상급이 큰 상급이 되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중에 받아야 될 것이다 보니 현재 정말 힘을 내면서 이기면서 사는 삶을 잘 살지 못하는, 바로 이러한 연약함 가운데 빠질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장차라는 말씀도 기억하면서
지금 현재 내게 응답이나 또 지금 현재 내게 어떤 하나님의 상급이나 이러한 것들이 잘 보여지지 않고 잘 느껴지지 않고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내게 있게 될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소망 가운데에 힘을 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게 되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현재 우리는 다름질하는데 그런데 현재 그 다름질의 결과 상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죠. 목표 지점까지 꼬린 지점까지 가야 하는 거지요. 그 과정 중에 다름질하는 사람들은요, 다 목표가 있고 끝이 있고 꼬린 지점이 있고 도착 지점이 있는 것을 알고요, 그곳을 향하여 열심히 달리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지점을 향하여서 그 목표점을 향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열심히 달리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영국 속담 중에 평온한 바다는 결코 유능한 사공을 만들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잔잔한 바다만 항해한 사공은요, 폭풍우가 올 때 배를 지킬 힘이 없다는 거예요. 유능한 사공은 거친 파도와 싸워봐야 유능한 사공이 만들어진다는 건데, 현재 우리가 거친 파도와 같은 폭풍우에 맞서고 있다면 우리는 유능한 어떤 사공이 되어지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받게 될 상급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힘을 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십자가가 우리의 상급이 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십자가 은혜를 주셨는데 구원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 또 우리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 이러한 것들을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그 십자가 사랑이 또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것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 상급을 주시고자 십자가를 볼 때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 그래서 보답하고자 하는 어떤 사명의 마음이 생기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사명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사명을 삶을 살 때 우리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상급의 십자가인 것을 인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상급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상급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상급인 자유,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그로 인하여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자유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정말 이 자유함이 누려져서 매어있는 삶, 눌려있는 삶, 또 포로된 것처럼 우리가 끌려다니는 삶에서 이제 자유하게 되어지는 정말 큰 은혜의 상급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서 진리 안에 거하는 모습,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살 때에 우리 안에 자유함이 오게 되어짐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귀 기울여 듣고 알고 깨닫고 또 결단함으로 그 말씀을 사는 모습, 그를 통하여 정말 죄로부터 점점 자유하게 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두려움과 근심 염려로부터 점점 자유하게 되어지고, 나의 마음도 잘 다스리지 못하는 내가 이제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주어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욕심에 이끌리지 않고, 이제 이기심에 이끌리지 않고, 이제 미움에 이끌리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이 십자가 삶을 사는 모습, 이러한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는 우리에게 왕노릇이라고 하는 상급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동안 이제 종노릇과 같은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 이제는 우리 이 십자가 주시는 상급으로 인하여 왕 같은 이런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삶을 사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왕으로 임명된 자로 함께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함을 기억하며, 우리의
주변의 유혹들, 또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들, 또 여러 가지 사람을 통하여 오게 되어지는 시험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영혼으로 바라보며 또 다스리는 자세로 바라보며 이기는 모습, 승리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를 위하여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 그 어떤 것도 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놀랍고 크고 상상할 수 없는 계산이 안 되는 이러한 크신 하나님의 상, 이 상임을 기억하며 또 지금 현재는 아니지만 장차 반드시 우리에게 있게 될 상, 또한 이 장차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현재를 열심으로 상을 향하여 힘써 승리하며 사는 삶, 힘써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삶,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